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기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때로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주 날 항상 도우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내 주에서 늘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25장을 1절부터 쭉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 또 갑자기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녀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이럴 때 이렇게 했다를 찾다가는 우리가 또 율법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때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다짐은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리아산에 가면 내 아들을 바쳐야지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나도 다윗처럼 아주 용감하게 그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막 뛰어든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게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한테 들려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 도망을 다녔는데 그 도망을 다닌 게 장인 사울 왕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맹함과 그의 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는 노래까지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인 사울이 시기가 나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 거친 황무지,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다윗은 그를 따르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기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소년들을 데리고 거기서 피신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광야니까 양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리석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부자 나발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도
보면은 도적대나 강도들로부터 나발의 양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좋았고 굉장히 친했고, 양치는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정중하게 청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소년들을 위해서, 자기 소년들을 위해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음식이나 곡식을 좀 더 풍성하게 후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양털을 깎을 때라고 하는 거니까, 양털을 깎을 때라는 건 추수할 때이고 그 사람들이 수입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풍요로울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좀 지독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이 말은 은근히 빗대서 한 얘기입니다. 주인인 사울에게서 다윗이 억지로 떠났다고 빗대서 한 말인데, 그동안 그 많은 신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다윗이 화가 납니다. 아니, 화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다윗은 지금 자기 뜻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다 대고 있습니다. 내가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한다고 하면서 자기 그 입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의 목숨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닮아야 되고 아브라함도 닮아야 되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어디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어떤 상황에 가면 다윗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입은 상처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피해 입으면 다른 사람의 100을 뺏어와도 시원치 않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행한 자는 나발인데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민간인이고 다윗은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니까 다윗에게는 그만한 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 남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벌 주실까요? 하나님 벌 안 주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이렇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세상 말로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25장이 왜 24장과 26장 사이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24장은 보면 자기를 쫓는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막 다니잖아요. 근데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혼자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오는데 부하들이 그 용변을 보려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왕을 죽여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이 굉장히 놀랍고 멋있는 말을 합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3절입니다.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그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제 설교를 듣고 자세히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다윗이 굴에서 나가는 사울을 불렀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를 보면 모릅니까? 내가 당신을 해치려 했으면 벌써 해쳤을 텐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순간적으로 사울도 찔끔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25장에 나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게 다윗은 24장에서 사울 왕은 용서했으면서 지금 나발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장에서 사울 왕은 용서했어요. 그런데 지금 25장에서 나발은 용서 못하고 그냥 노발대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나발 사건 이후에 26장에 또다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가는가 우리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야, 만약에 그를 쳐야 된다면 여호와께서 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24장에서 26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나발 사건이 어떤 건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계속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자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26장에 보면 이 사람을 쳐도 여호와가 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은 그냥 명령에 자기가 순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다윗의 말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를 친다면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고 망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망하게 할 것이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는 통에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리석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발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고 할 때 내가 왜 상처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상처를 입는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상처를 입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간단해요. 그러면 그 놈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상처를 입는 그 어떤 존재가
내게서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상처를 입는 그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이 여인이 하는 얘기 중에 옳다라는 얘기 중에는 자기가 개라는 얘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맞다고, 자기가 개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는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그 부스러기는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상처를 입는지 아시는가요? 그것은 본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내가 이 본인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걸 알면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먼저 너를 구원해라 하면서 별조롱을 다 당하셨는데 그것을 거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닌데 거룩한 걸 추구한다든가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진짜 거룩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짜 거룩하면 누가 나보고 거룩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은 단련 속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이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나 문화나 정치를 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편하게 접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는 진실이 진실을 위해서 쓰여지고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 그 안에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당대에는 기득권의 역사예요. 맞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기득권의 역사가 아니라 진실의 역사가 됩니다. 진리가 스스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룩하면 되지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여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포커스였을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전도한 사람이 잘 믿는다. 선교하는 사람이 잘 믿는다. 남을 구제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곧 성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성찬이 아닙니다. 진짜 성찬은 예배입니다. 그 본질을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목숨 걸고 뭐 포도주를 흘리면 피를 흘린다고 난리를 떠는데 그건 그냥 포도주를 흘린 겁니다. 남게 되면 그냥 아무나 나눠줘도 됩니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건 본질과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 성찬하라고 하신 것은 성찬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임이 성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그걸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래서 그 부스럭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을 벌릴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입을 벌릴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거 달라고 온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안에 무엇이 회복됐냐면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확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개라도 그 부스럭이라도 먹어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너무 아픈 경험이 있고 쓰러진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피해를 입었는데 막상 그 상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해자가 스스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고 나한테 너무 아프게 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고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랑 어떤 사람은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혹시 내가 저 사람보다 나도 모르는 더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기를 막 자책하고 자학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게 수천 년 전에 이 시편 속에서도 나옵니다. 이 시편에서도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그들의 형통함과 오만한 걸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질투가 난다는 겁니다. 저희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어떻게 목표보다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높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7절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성소에 나의 어떤 담겨 있지 않은 그 상태의 과정이고 방향이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죠. 복음은 방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것인가요? 일단 아직 내가 그 상처받는 자기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거룩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거룩한 것은 상처를 받는 자아가 아닌 건 분명하죠. 새로운 자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 개의 자기 자신이 있는데, 하나는 지나간 자요, 옛 자이고, 또 지금은 하나는 거룩한 자라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옛 자아는 내가 스스로 나를 규정한 자기 자신이고, 지금의 자신은, 이 거룩함은 내가 나를 바라본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자꾸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자아는 그 안에 나는 거룩해져야 된다. 나는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날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를 집어넣은 자아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무엇이 발달했느냐? 이 자아 안에다가 자꾸 욕구를 불어넣어서 풍선처럼 커졌는데 그게 허풍선입니다. 커진 그 허풍선 안에는, 그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소원, 소망,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고 나의 뜻이 관철되고 내가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이럴 때 엄청난 쾌감을 느끼고 이걸 성공으로 여기고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다 계속 열심을 가해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옛 자아를 다 도말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자아는 계속 승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헛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 끝에는 허탈함이 있고 다른 사람의 피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내고 그걸 밟고 이뤄낸 승리입니다. 나만 우뚝 서는 승리고 이기적인 승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경받을 때 남은 내 밑에서 나를 섬겨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인 본능에 의해서 이 옛 자아를 계속 발전시켜 왔던 겁니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현재 나를 바라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정체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자아는 그 옛자의 그 이기적인 본능이 다 사라지고 그분께서 새로 세운 집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만들어주시면 그것은 상처가 없습니다. 우리 상태가 누가 침을 뱉어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돌을 던져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되는 겁니다.
물려도 안 아프고 가시에 찔려도 안 아프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지금 이게 탕자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아담도 남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건 나입니다. 오늘날 진짜 심각한 거는 뭔 줄 아세요? 선악과는 그 사람이 먹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내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게 원죄다. 이거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도 나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람을 불렀던 그 아브람도 나고 다윗도 나고 야곱도 나고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탕자의 이야기도 내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When he came to his sense. When I came to my sense. 여기서 이에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라는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자기의 센스로 돌아온다. 또 다른 말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비로소가 있을 때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비로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면 스스로 돌이키는 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는 보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어떤 능력 같은 것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 또 사람이 굉장히 궁핍하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소외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도 또 너와 나 사이에서도 또 세네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의 그 어떤 것이 상실되는 겁니다. 나의 이용 가치라든가 나의 능력이라든가 자기 유용성이 없을 때 굉장히 고독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혼자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한 명문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 그 어떤 공통적인 데서 나는 제외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여기서 소외됐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도저히 나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데 몰랐던 겁니다.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참 사람이 비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비참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누구냐라는 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여유가 생겨야 맞습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심지어 의학적으로 막 디플러스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도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와 어떤 영적인 묵상의 여유가 그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고독과 고통과 소외감과 외로움과 어떤 그 자기의 그 유용성들이 막 부서져 나가고 상실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내가 누구냐를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못 보고 있다가 그래서 계속 친구들한테 기웃거리다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를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가 나는 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아, 그런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자기가 누구냐로 정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의 경험입니다. 제가 레디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급격하다, 급진적이다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원래 뜻은 원래 사람이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용수철처럼 자꾸 멀리 자꾸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내가 내 위치로 돌아가려고 할 그때에 자기가 멀리 가려던 힘을 딱 포기하고 딱 놓았을 때 그 자기는 원래 돌아갈 때 그 힘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내 원래 위치인 하나님의 아들의 원래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멀리 자꾸 멀리 가다가 어느 날 발병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When I came to my sense,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의 영적인 감각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본능.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런데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는 건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서 아버지로 갈 때는 멀리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처음 떠날 때와 도착할 때 그 사이의 여정은 무엇인가요? 아들임을 깨달았지만 점점 아버지한테 갈수록 아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평생을 말합니다. 너 언제 인간 될래? 이게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임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제는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지금 내가 누구냐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은 24장에 그가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비로소가 온 겁니다. 자기가 그냥 승승장구하고 골리앗을 무찌른 그 업적만 있었다면 진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왕국의 그 임재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 사람을 진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둘람 굴을 거친 겁니다. 아둘람 굴에서 원통한 자와 빚진 자와 진짜 환난당한 자와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지내면서 무엇을 보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하찮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물, 또 넓어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오묘한 뜻이 다 그곳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외로움과 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는 곳,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없는 곳,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분의 경륜과 섭리와 그분의 이 세상 심지어 들판의 꽃을 보아도 그것을 다윗은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고난이 없었다면 많은 걸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풀 한 포기를 보아도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게 보이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그 모든 것이 깃들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비로소가 되니까, 사람이 쥐업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상황에 가니까 자기가 누구냐를 바로 돌이켜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24장은 바로 그것을 보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사울왕이 나를 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 왼수 같은 놈을 기름 부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을 거니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장에서는 나발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대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왕의 사위인데 네가 나를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 신세인데 도망자 취급했는데 뭘? 안 그런가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자기의 잔인성이 폭발합니다. 자기 힘을 사용해서 그렇지. 좀 전만이라도 사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던 그가 어느 순간 욱하고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 있는 남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8에서 31절입니다. 먼저 28절 볼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나발의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면하려고 먼저 가서 떡을 나눠주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내 주는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한 겁니다. 내가 싸웠다면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입니다. 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당신 일생에 악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29절 볼까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서 생명을 집요하게 찾아다닐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생명 싸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보자기 안에 있다. 그러니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왕이 되실 때라는 말입니다. 맞죠? 31절 다시 볼까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신이 친히 복수를 하거나 당신이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당신을 거룩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고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에게서 보호하는 것도 여호와신데 그걸 복수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께서 나발을 건드셔서 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건드신 거죠. 근데 그럼 왜 그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빌라도의 아내의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그냥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진리 앞에서 압도당해서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애를 썼음에도 결국은 빌라도의 결정대로 로마인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가치를, 그 범위를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결국 그 피를 이방인에게 묻혀서 결국 그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적용되는 범위로 확대시켜 주기 위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돌을 던져도 되는데 로마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냥 풀어주려고 잘못했다고 하면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끄떡도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보자기에 쌓았기 때문에 우리를 해야 할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실제로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을 박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나를 찌를 수 있는 그런 권세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차를 갖다 박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나를 해칠 권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나의 참된 생명, 나의 참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목적, 그것을 해칠 권세는 외적인 행위의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싸게. 이것이 아까 말한 옛자아는 없어지고 주님께서 보시는 자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그 자아, 내가 누구냐를 바로 볼 때 내가 지금 남이 나를 해야 하는 것도 저들이 나한테 침을 뱉어도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나에게 고통을 줘도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통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에게 중상모략을 하고 이간질을 한다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할 때는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으신 나는 그 거룩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한 나의 거룩함, 나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누가 나를 씹는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령 죽일 권세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입니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지 그들이 나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해할 권세는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생명 보자기 안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다윗이 백향목궁을 지나가는데 여호와의 개가 텐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궁에 사는데 여호와께서는 바깥 텐트에 계시니 내가 그분을 위하여 전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시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고.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호의를 거절하시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반대로 다윗에게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운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가고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내 입으로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도가 입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네가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생명싸게 보자기로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걸 구할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구할 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도록 한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정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이 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한 고백이 27절입니다. 볼까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당신이 하시겠다니 그것을 구할 마음이 내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으셨나요? 우리의 용서와 관용은 그냥 참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매번 이 악물고 참으니까 결국은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는 참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이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하신 말씀이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평생 동안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구할 마음이 생기셨나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구할 마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마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 안에 속삭여 주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할 때, 또 여러분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에게 용서와 관용과 모든 일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걸으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지